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자신으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위독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는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사실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복음서에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생겨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왜 야이로의 이 딸을 고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들어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우리 해봐야 되거든요.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못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뒤에 뭐 한 거예요?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인이 몰래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몰래 했는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뒤로 돌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가시면 되는데 또 그걸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요, 원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을 예수님의 손에 대신 게 아니라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도 고침을 받았다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 믿음이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못해요. 믿는다 그러고 믿음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왔는데요. 진짜 믿어야 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빚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이거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죠? 내보내고 들어가셨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적의 역사를, 응답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적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적을 소망하고 함께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함께 소망하고 함께 믿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안 된다 그러고 멸시하고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를 붙잡고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은총을 얻고 누군가가 복을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응답과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길가와 돌짝밭 같은 이 세대와 그리고 시대를 지금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팝콘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제가 쇼크 먹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의 머릿속에는요, 교회가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야유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겨자씨 믿음을 심고 물려주기 위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손잡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 때, 그때 달리다 보면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공간보험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우리 모르는 얘기 없어요.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순서로 가야 돼요.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쫙 걸어오세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섰어요. 그리고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두려움에 빠져갖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한 자라요?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래요.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딸이 지금 아주 못된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선민인 걸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크다 작다. 우리는 크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맞제자예요. 맞사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커야 돼요. 책임감도 커야 되고요. 뭐든지 다 커야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로 이미 정죄받았어요? 죄인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이게 왜 적혀 있을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 말 믿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주님께 맡기는 자는 놀라운 응답을 만듭니다. 이게 마태 얘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고 있을 때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초막을 슬슬 지어놓고 뭐 여기서 계십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파하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든 자식을 품고 사는 집은요, 날마다 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가 하면 불쌍히 여겨서 그러고 말하기를 그가 강진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어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들어가요. 한숨 푹 쉬는 시간에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애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애가 차가 확 쌩쌩 달리는데 차도 확 뛰어들어가요. 그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요,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는 게 아니고요,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쉴 때도 쉬는 게 아니고, 잠잘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뭘 믿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어떤 병이라도 누구라도 다 뭐예요?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겨자씨이들이에요.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고 계셔요. 그리고 좀 똘망똘망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또 거기 계시네. 여기는 지금 다 뭐예요? 이름만 알고 있는 제자들만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요. 가슴이 찢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교회 가면 함께 기도하면 된대. 그래서 그 소문 듣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만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무슨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뭐가 없는,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뭐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패역하다.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왜곡하다, 오도하다, 타락시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걸 비껴서 봐요. 우리 식구 얘기하면 내가 아픈 거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아픈 것만 보는 거예요. 고침 받을 것을 봐야 되는데요.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 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언제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 봤음에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듣지 못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왼쪽에 서냐, 누가 오른쪽에 서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 얻고 내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출세하고 이거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보고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개처럼 그 비슷한 존재로 내가 취급받더라도 이 여인은 뭘 했어요? 주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개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내 소망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드리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았고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해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해요? 조용히 그래요. 조용히가 뭐예요? 누가 들을까 봐잖아요. 내 체력, 내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여쭈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야 되는데요. 뭘 하는 거예요? 세상 관심, 세상 그거, 이목에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직도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입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유는 기도와 그리고 빠진 거 있어요. 뭐냐면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원문은.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런 사실의 말씀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도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얼마네요? 눈이 다 안 보입니다. 겨자씨가 중요합니까? 내 손에 겨자씨가 들려져 있어도요, 내 손에 들려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겨자씨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산도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은 뭐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산,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산은 다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딱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내 마음 중앙에 뭐냐면 이거는 못해, 이거는 해결 못해, 이건 풀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뭐예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겨자씨가 아니라 이 겨자씨를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때 산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내 정신적인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불신이 우리에게서 제일 큰 삶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오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나를 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손에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훈이 비행기 놀이 해달라고 하나? 해봤나? 다은아? 희훈이 비행기 이렇게 아빠가 태워줘요? 희훈이가 이제 좀 정치가 있어서 저도 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세 번 해주고 난 다음에 안 해요. 왜 안 하죠? 하다가 떨어뜨릴까봐. 그래서 쉬려고 안 해요. 힘 빠져갖고. 근데 애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해달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재밌으니까 첫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뭐 하고 있으세요? 믿고 있으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 비행기 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문제를 내어드릴 때 그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고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더러 이리 옮겨지라 저리 옮겨지라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침받고 새로운 복의 문이 활짝 우리를 향해서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만남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인 지금 우리 아이들만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린이 생명들을 통하여서 복의 그리고 생명의 교회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